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고 나가 외치는 자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목으로 종료주일의 의, 종료주일의 참 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교회에서는 오늘 종료주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교회력 속에 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와 유대 역사 전체가 한 장면 안에 응축되어져서 드러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손에 들었던 종려가지는 단순한 환영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전 상징과 구약시대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과 절기의 전통, 또 신구약 종강기 때의 마카비 시대의 해방 기업과 하스모니아 왕조의 정치적 회상, 그리고 바빌론에 의해 파기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제2성전기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한데 모여서 형성된 그런 역사적 언어가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에요.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종려나무는 단지 열대성 식물이나 풍경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종려나무는 타마르라고 합니다. 타마르.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과 수직성, 또 결실과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건조한 기후 속에서도 뿌리가 깊숙이 내려서 위로는 굳게 자라나며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의 특성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의인의 삶을 설명하는 데 아주 적합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의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종려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종려는 흔들리는 풀과 달리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종려는 넓게 퍼지는 잡목과 달리 아주 위로 높게 솟구쳐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종려는 단순한 풍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굳건함과 오래 지속되는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성전 장식과 아주 관련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벽과 문에는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꽃과 함께 이 종려나무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전은 창조의 회복, 곧 에덴의 질서가 상징적으로 재현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문양은 그 회복된 생명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성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속의 종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황폐가 아니라 풍성함이 있으며, 저주가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 나그네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 외치는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곧 무교절 절기, 명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생명과 같은 물질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성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바꾸려는 시장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매매한 이들을 야단을 치십니다. 그 바꾸는 일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제사장들과 상관들이 결탁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바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먹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사다가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다시 좋은 것은 상인들에게 되팔고 흠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될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각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올라온 유대인 나그네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뒤섞여 모여 있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열세 전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 방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려내신 사람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과 세계 각지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여러 곳에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이셨던 많은 일들이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또 이방인들과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나사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구경하고자 찾아온 구경꾼이 있는가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이나 할 생각으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상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베다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많았음을 요한복음 12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배의 진정성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또한 예배에 열심을 내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만을 바라보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은 당신이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시는 이적을 보였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편견 없이 어린아이 같이 그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적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중에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은총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그 나타나는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합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예수님 앞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다가 길가에 까는 이들이 있는가 하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아니라 명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습관적인 성전 예배에 길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할 뿐 아니라 진정한 종교적 열심마저 식어져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기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자기 옷을 깔고 오시는 주님 앞에 깔아드리며 자신을 가장 낮추고 낮춘 자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호산나 외쳐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이 습관적인 이 예배 생활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을 그냥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습관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 생활이 습관화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욱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 외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현장에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많은 이들이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치는데 그것을 보고도 왜 저들이 저러는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치유 현장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이 그 외치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그 외치는 그 함성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왜 그 일을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는 다시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스룹바벨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깨달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위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너희로 증인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분도 있을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중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여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에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강하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각각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확장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오늘 1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뒤늦게 깨닫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이들을 보고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 늦게나마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는 경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과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았고 경험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계명을 삶 속에 실천한 이유는 죄로 인하여 잠시 멈춰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고, 이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이들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이셨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면서 앞으로 완성되어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앞으로 나타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와 같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종려주일의 의미는 구약과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그 모습을 이 종려주일은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종려는 생명과 이로움, 성전과 절기의 기쁨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성 때 종려는 메시아에 대한 집단적 기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속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제는 우리도 상속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8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심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마귀가 이제는 우리를 건들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오늘 이 시간 내게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려주일은 환회의 날이면서 동시에 분별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드는 종려가 어떤 기대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어떻게 정결하고 계신지를 배우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는 인간의 소망을 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의 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